제가 갑자기 아까 이 저장 믿고도 예수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김근택 집사님 다 아시죠?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생일 축하 파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생일 축하합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맞은 사람이 정말 뻘쭘하게 혼자 앞에 서서 생일 축하합니까?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네 이거 끝까지 하시는 그런 좀 이렇게 반대로 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이렇게 문득 나면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네,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수많은 미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난리와 그리고 모든 소문들을 듣겠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근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에게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핍박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1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복음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럴 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교회를 향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볼 때 많은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교회 속에 그 되어지는 상황들과 그것을 바라볼 때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80년대 제가 아무리 어려도 80년대, 70년대 후반 이렇게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 살 때만 해도 교회에 가서 부흥성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흥에 참여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사랑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큰아들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교회 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그 성령의 뜨거움과 그 사랑의 출렁거림과 교회 안에 넘치는 그 사랑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좋은 세미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은혜의 장소가 있어서 가보면 그때 느끼던 그런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 사랑들을 사실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부터가요. 내가 많이 변해왔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어느새 많이 굳어져 버렸고요. 어느새 너무 많이 뻣뻣해져 버린 것들을 굉장히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의 식어짐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에 이게 첫 번째 사랑이 식어진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무반응, 무감각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무반응적으로 변합니다. 교회 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봉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어진 전형적인 모습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한은 금식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저렇게 금식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저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지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래 세례 요한은 저렇게 금식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음식을 탐하는 탐욕이 많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이 세대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들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비판과 정죄에는 굉장히 빠른 칼날과 굉장히 빠른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참 영적 분별, 이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너희가 꼭 구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의 은사는요, 우리가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은사입니다. 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안에 베일이 벗겨져야만 이 영적 분별의 은사들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하는 분들이나 대언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도 많은 그런 것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건 저 사람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게 이제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얘기들 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이 그 속에 담겨져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투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것으로 그것이 이렇게 투영되는데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씀이 더 많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베일을 벗겨내지 않으면, 내 마음의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은 온전한 분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 분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상황과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베일이 벗겨질 때, 우리의 마음의 베일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전에는 온전한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판단과 정죄, 저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분별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거기서 진정한 영적 분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어진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에 나타나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의 눈에 들은 티만을 너희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티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하며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분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에도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가 안 오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오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없는 말들과 비판과 그러한 이야기는 비판과 정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히 비판과 정죄가 따라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그 비리와 그리고 많은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우리가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수많은 비리,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단 총회에서 난리가 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어나는 일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제 마음속에서 너무 많이 하면서, 사실 내 마음속에도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신문지상에 그리고 TV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뉴스를 제보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교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뭐 그래, 아유 이제 교회는 진짜 말세야 말세. 그래,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어. 그래, 말세의 교회가 왔구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봐. 그렇게 체념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어나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비판하며 성명서를 내며 퍼포먼스를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 안에 정말 그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반응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비판과 정죄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중보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물 흘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런 일이 또 있구나. 그래, 말세야. 누구든 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뱉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언니랑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며 참 이제 큰일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똑같이 반응을 하면서 우리 언니랑 그런 통화를 막 한참을 했어요. 한참을 하다가 근데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끊기 전에 우리 좀 같이 언니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서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너희 열심히 얘기했지? 열심히 얘기했구나.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너는 어떠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요. 별로 다르지 않고 내 자신도 그것과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던져서 밟힐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소금의 역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맛을 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버려져서 땅에 짓밟히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땅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교회는 이제 세상이 짓밟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들이 사라지고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올려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를 배타적이고 아주 정말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이기적인 단체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면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에서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사랑이 식어지면서요, 경건의 모양은 남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그 화관들을 올려드리며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온갖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능력 있는 예배, 그리고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갈수록 메말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나,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나, 그때마다 그 성경 앞구절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다라는 그 말씀이 꼭 반드시 붙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 너무 사랑해서 그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기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뱀을 집은 듯 해함이 없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음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들이 상실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그래,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겠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 상실됩니까? 사랑이 상실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단은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요, 하나됨이 일어나면은요, 그거는 사단이 전혀 근접할 수가 없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간과, 그리고 우리 안에 정죄와,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나뉘게 만들고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사단의 밥이거든요. 왜?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찬양은 하지만 능력들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간에 이간하고 서로 간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그 3장 말씀에 앞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타락상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실 계속 자라나서 서로 간에 상처가 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꽝 응아리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식어집니다.
사랑이, 이 상처가 하나가 들어오면 쓰디쓴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루지 못한 복수의 감정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나한테 이렇게 행했지?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표현은 하지 않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 복수의 감정이 사실은 쓰디쓴 감정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점점 쇠퇴해서 어느 순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그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나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능력과 그 예배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700년대 그 종교 그 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굉장한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보헤미안 출신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카톨릭의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들이 개신교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들이 이제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와서 살았냐면 진젠도르프라는 그 백작의 집에 와서, 그 영토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돌봐주면서 그들과 함께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는 또 다른, 이 사람은 굉장히 루터란 교회를 굉장히 참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를 굉장히 추종하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만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은 모라비안 교도들과 또 그리고 이 루터란 교회의 그런 사람들과 또 다른 종파의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같은 개신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교단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이 진덴도르프 그 저택은, 그 영토에는 날마다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서로 교리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네가 옳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내면서 서로 분쟁하는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잠깐 어디로 갔다 오는 동안이면 그 안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왜 누가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돌아와서 이들과 함께, 이들 형제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게끔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교리가 다르고 우리가 공통점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같은 공통점들만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점들만을 생각하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그들은 인생을 다 헌신해서 정말 자기의 소유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선교의 역사들을 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24명의 여자들과 24명의 남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은 하루에 1시간씩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헌신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24명이 24시간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 것이 그 역사적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도의 시간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통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나쁜 점, 서로의 연약한 점, 다른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점과 그리고 가장 장점들을 서로 봐주는 그런 시야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랑을 회복하며 이 세대를, 이 사랑이 식어진 요새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노략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쓴말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족식을 다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 참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족식은 섬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족식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야 됩니다. 용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가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그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시는 그 죄악상의 한 가지가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시대에 왜 용서가 안 되냐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의 삶에 데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그 사람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늘 피해자기 때문에. 자기 연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사랑은요,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요. 끊임없이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 연민은요,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 가운데 들어가려면은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떤 것을 수반하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든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너무나 원치 않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부분들 중에는요,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쓰디쓴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놀라운 그 많은 수많은 그 견고한 사랑의 식어짐의 요새들이, 파괴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기름짐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분쟁이 넘치는 곳에는 사단이 임재해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아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용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1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란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신 이 성령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날에 이루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그 견인해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그 구원의 그 자리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견인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령의 이끄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을 내어놓고 가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요, 자녀인 것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는 빛의 행실이 일어나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곡을 하실 때 우리 가슴을 칠 수 있고 하나님이 피리를 불 때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고 어디에 역사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용서부터 정말 많은 얘기까지 나갔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할 때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중보기도를 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죽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페류나 같은 저러한 정말 썩어 죽을 것 같은 저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요. 이것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나눠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냥 주 앞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진 틈이 있습니다. 교회에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사랑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의 경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는요, 굉장히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성벽이 쌓여지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이게 어떠한 은혜냐면은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강한 철갑을 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경배가 일어났을 때는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조금만 어려운 환난이 있으면 에이씨,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가 일어났을 때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이 그 경배와 찬양의 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서 생명을 걸고 경배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경배와 찬양이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무엇이냐면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집에 우리가 거하고 있잖아요. 거하는 사람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는, 그 시온의 대로를 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 어려움과 아픔이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이른 비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회복을 일으키고 이 경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말랐던 곳에 샘물이 터져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옹성을 둘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씌워지는 요새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경배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용서하십시오. 정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납하십시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판단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그 무너진 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용서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정말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죄악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교회들은요, 너무 많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 힘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강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해지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붓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온 땅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소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빛을 비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마음속으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아주 가득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토론토 땅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